저는 오늘 봉독 열린 말씀 가지고 스스로 높아지려 하기보다 하나님이 높이시는 인생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까 우리 성경을 봉독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9월 1일 매일 성경 본문입니다. 9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열왕기상을 매일 성경 본문으로 묵상하게 될 텐데요. 다윗 이후 솔로몬을 시작으로 왕들의 이야기, 분열 왕국의 왕들의 이야기를 다룬 시작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의 어쩌면 말년이 기록되어 있는데 조금은 좀 슬프고 우울하게 조명되어 있는 것으로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인생은 파란만장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이새의 막내 아들로 등장한 목동 신분에서 골리앗을 단번에 때려 죽인 사건으로 사울의 군사령관이 되고 또 사울의 사위가 되어서 마침내 왕자에 오르기까지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보냈죠. 우리가 수요일마다 근 몇 달간 사무엘 상하의 말씀을 우리가 부분 나누면서 다윗이 그렇게 사무엘에게 어린 막내 시절에 기름 부음을 받고 거의 20여 년 만에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그렇게 30세에 사울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어 헤브론에서는 7년 6개월 동안 남왕국 유다를 다스렸고 33년 동안은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던 용맹한 왕이자 또 전사요 찬양과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 다윗이 어느덧 인생의 끝자락에 이르렀습니다. 그의 실제적인 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 발견되는데요. 어떤 옷이나 어떤 이불을 다윗에게 덮어줘도 다윗이 스스로의 몸에 온기를 보존하지 못할 정도로 다윗이 노쇠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을 이 말년에 괴롭혔던 이 저체온증은 아마 다윗이 연로한 까닭이기도 하지만 다윗이 참 파란만장한 세월을 보내면서 젊은 시절부터 겪었던 수많은 고초와 고생 또 고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스트레스의 영향도 있었으리라 그런 생각이 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사울에게 오랫동안 쫓기는 삶을 살았고 광야에서 어떻게든 목숨을 부지해야 했고 홀로 그렇게 목숨을 부지하는 것뿐 아니라 그를 따르는 수많은 백성들을 또 인솔해야 하는 용사로서 또 왕으로서 숱한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고 통치 말기에는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방랑자 신세가 되기도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지금 다윗에게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자연적인 육신의 육체적인 무기력보다 정치적인 무기력입니다. 그는 자세히 보니까 더 이상 왕의 구실을 할 수 없을 지경에까지 이르렀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다음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다윗 이후에 넥스트를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왕위를 내려놓지도 않았고 또 그렇게 자신의 왕위를 이어받을 왕위 계승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 거죠. 당연히 다윗의 이런 애매한 정치적인 행보는 이스라엘 왕정에 보이지 않는 위기와 불안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실 다윗 본인도요, 하나님에 의해 버림받은 사울의 고집스러운 집착으로 왕위에 대한 집착으로 왕위에 오르는데 제법 오랜 시간, 그죠? 기대했던 시간보다 정말 오랜 시간을 겪는 그런 아픔을 겪었으면서도 다윗이 그의 말년에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참 놀랍고 의외인데요. 특히 오늘 본문의 다윗이 그렇게 홀로 몸의 체온을 유지할 수 없어서 신하들이 구한 젊은 여인, 수넴의 젊은 여인의 온기를 빌려서 지내야 할 만큼 그렇게 노쇠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정도라면 본인 스스로도 본인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분명히 알았을 터인데 그런 상태론 다윗이 나라를 정상적으로 다스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자신도 직감적으로 알았을 텐데 다윗은 끝까지 자신의 그 왕위를 내려놓지 못합니다. 쉽게 내려놓지 못해요. 세상에 그런 말이 있죠. 박수 칠 때 떠나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잘했을 때, 좋은 모습일 때 떠나는 것이 아름답다라는 이야기죠. 인생의 끝을 아름답게 마치고 적절한 시기에 퇴장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아름다운 축복이 없을 텐데요. 하지만 인간의 욕망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끝을 모르는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마지막까지 권력을 연장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심인데요. 그래서 성군이라고 하는 다윗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 다윗의 노년이 이러했다면, 그래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다윗의 노년이, 다윗의 말년이 이러했다면,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에서 나는 그래도 예외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여러분 몇이나 될까요? 나는 아닙니다,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물론 지금은 우리가 젊은 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노년에, 우리의 말년에 우리의 모습이 다윗과 같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는 없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오늘 이런 다윗의 모습을 묵상해 보면서 한 본문이 떠올랐습니다. 전도서 3장의 말씀이 좀 떠올랐는데요. 전도서 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세번역 말씀으로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 글씨가 보이시나요? 나름대로 좀 키워보았는데 여러분들이 좀 글씨가 보였으면 좋겠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다. 돌을 흩어버릴 때가 있고 모아 드릴 때가 있다.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는 것을 삼가할 때가 있다. 찾아 나설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다.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을 치를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는가? 참 다윗의 경우를 떠올리게 하는, 그죠? 또 우리들에게 9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도전을 주고 있는 말씀이죠.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음을 이야기하죠. 다윗은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음을, 또 어쩌면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음을,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음을 알아야 되는데, 그 왕위에 대한, 그의 인생에 대한 그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 알맞은 때를 놓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의 9월 한 달, 한 해의 추수를 준비하는, 가을의 문턱에 성큼 다가서게 되는 그런 시간이죠.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기운이 느껴지는데요. 그런 시기에 걸맞게 여러분의 9월이 여러분이 해야 될 인생과 신앙에 반드시 그 해야 할 일들을 잘 분별하여 깨달으시고 믿음으로 그렇게 실천해 나가는 그런 복된 한 달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별하는, 여러분의 때를, 여러분의 인생의 시기를 잘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의 때를 잘 분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가능한 일이겠죠. 우리의 인생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노하우가 아니라, 인생에서 터득된 인생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소위 처세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조명하여 바라볼 수 있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을 때, 우리 인생에 정말 필요한 그 알맞은 때를 우리가 분별하게 되는 줄 믿는데요. 이번 9월 한 달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나아가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결단해야 할 그때들을 여러분 잘 분별하여 깨달으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아버지 다윗의 허술해진 그런 통치를 틈타서 아도니아가 이제 스스로를 높여서 왕이 되고자 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후반부에 나옵니다. 잘 보시면 이 아도니아의 반역 준비와 과정이 참 세밀하고 철저했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앞선 압살롬, 그의 형이었던 배다른 이복형 압살롬의 경우와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아도니아는 사무엘하 15장 1절에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놓고 반역을 일으킬 때 그랬던 것처럼, 그의 반란의 시작이 병거와 기병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거느리고 다녔는데,
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성을 출입할 때 왕과 같은 행차를 하는 겁니다. 물론 왕자이지만 왕의 내가 왕이요 하는 것을 은연중에 백성들에게 그렇게 보여주며 백성들의 호감, 백성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의도적인 행동입니다. 압살롬이 사무엘하 15장 1절에 그런 행동을 했었죠.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데요. 이 6절에서는 오늘 본문 6절에서는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음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한편으로는 이 조건들이 인간적으로는 왕이 되기에 충분한 조건이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책임질 이상적인 왕의 자격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아도니아가 압살롬 다음에 아까 이복형이지만 압살롬 다음에 태어났기 때문에 서열을 고려할 때 다윗의 왕위를 이어갈 후계자로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 암논은 압살롬에게 죽었고, 셋째 압살롬이 또 반란을 일으켰다 죽었고, 둘째 길르압이 등장을 합니다만 성경에는 이름 외에는 언급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가 이미 죽은 것으로 추정해 보았을 때 남은 왕위를 물려받을 순서의 아들은 지금 넷째 아도니아가 가장 유력한 것이죠. 전혀 문제가 이 아도니아가 왕의 자리를 물려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하나님이 왕을 세우실 때 이스라엘 왕을 세우실 때 그런 인간의 우선권보다는 무엇대로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선택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다윗도 사실은 엘리압, 삼마 같은 그런 쟁쟁한 형들을 보았을 때 사무엘도 왕에 합당한 자가 아닙니까? 라고 기름을 부으려고 했던 것을 보면 다윗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땐 볼품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다윗을 선택했던 것 아닙니까? 두 번째로 성경은 아도니아의 용모가 아주 준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울을 보았을 때도 그랬고 다윗을 보았을 때도 그랬고 압살롬을 보았을 땐 특히나 더했죠. 그런 모습이 그의 뛰어난 용모가 백성들에게 상당한 호감을 얻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지도자로 쓰임 받았던 부상했던 사람들의 용모, 그들의 체격 또 용맹스러움에 있어서 백성들의 마음이 매료될 만큼 그렇게 빠질 만큼이었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외모가 아니라 무엇을 보세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이야기 속에서 아도니아의 부각된 이 용모가 어쩌면 그의 중심과는 거리가 다른 모습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아도니아가 다윗이 평생 아도니아를 키우면서 아도니아를 섭섭하게 한 적이 없어요. 어떤 혼내는 말로 어떤 말들로 핀잔을 주거나 섭섭하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을 만큼 아도니아는 엄친아 같은 요즘 같은 표현으로 하면 부모에게 나무랄 데 없는 자였습니다. 여기서 섭섭하게 하다는 것이 상처를 주거나 기분 나쁘게 하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도 다윗이 아도니에게 그런 언행을 하지 않았을 정도로 아도니아는 아버지 다윗에게 정말 부족함이 없는 앞에 말했던 나무랄 데 없는 그런 아들인데요. 너무나도 완벽해 보이는 이런 외적인 아도니아의 모습에 비해서 아도니아의 내면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구절을 좀 살펴본다면 오늘 본문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스스로를 높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스스로를 높였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음이 높았다는 거죠. 교만하고 배은망덕한 아들입니다. 사실이요. 아도니아가 아버지 다윗에게 한평생 섭섭한 이야기를 듣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나무랄 데 없는 아들이었다면 지금 아버지 다윗의 그런 모습을 보고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노쇠하여 병상에 있는 아버지를 모습을 보고 솔직히 그런 다윗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또 있어요? 그렇게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도 이미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한번 배신을 당한 그래서 왕자까지 빼앗겼던 트라우마가 있는 그 아버지를 그렇게 반역할 계획을 세우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오히려 찾아가 아버지 당신의 왕위를 이어받을 자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정중히 문의를 드리는 것이 아도니아의 모습이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도니아가 그런 병상에 있는 아버지를 내버려 두고 이런 반란을 깨웠다고 하는 것은 이 아도니아가 겉으로 드러난 평가가 그의 내면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을 읽는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거죠. 보십시오. 아도니아가 스스로 자신을 높이려는 그러한 모습은 그의 내면에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쌓아 올라가고 있었던 교만을 대변하는 것뿐이 아니라 조금 과장한다면 조금은 뻔뻔함과 비열함 그리고 어리석은 그의 성품을 거기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결국 아도니아는 조금 전에 언급된 겉으로 드러난 세 가지의 왕으로서의 완벽한 자격 조건을 바탕으로 스스로 왕권을 확보하기 위한 지지 세력을 세우고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데 그 지지 세력이 누구입니까? 군사 지도자로는 요압을요, 종교 지도자로는 제사장 아비아다를 포섭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 그들의 지지 속에 이 반역을 준비하는 아도니아가 제가 아까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냥 즉흥적으로 내가 왕위에 오를까가 아니라 상당히 세밀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어제 수요예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평소에 다윗의 곁을 지키며 전쟁에서 용맹하게 싸웠던 이 요압이라고 하는 인물,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기도 하지만 다윗에겐 참 부담스러운 존재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애증의 관계이자 계륵 같은 존재였던 이 요압을 바로 아도니아가 그렇게 자신의 모사로, 군사적인 모사로 삼았다고 하는 것, 분명히 이 아도니아가 다윗과 이 요압의 불편한 동거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일마다 때마다 트러블이 생겼다는 것을 아도니아는 염두에 두고 자신의 사람 될 가능성이 농후한 이 요압을 자신의 군다장관으로 삼아 자신의 왕위를 세워갈 자로 삼았다는 겁니다. 이 아도니아가 얼마나 이 반란을 아주 고민하고 철저하고 세밀하게 준비했다는 사실을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들의 반대 세력은 다윗을 여전히 지지하고 따르는 제사장 사독, 또 군사령관 분하야, 또 선지자 나단, 다윗을 책망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로서 솔로몬의 지지자들입니다. 결국 아도니아는요, 9절에 보니까 다윗 궁 남쪽 800m에 있는 에누로의 샘 근처에서 자신의 추종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엽니다. 압살롬이 했던 일과 상당히 유사하죠. 압살롬의 그 전철을 아주 애매하게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양과 소, 살찐 송아지를 잡았어요. 이 말은 뭘 의미합니까? 그들이 거기에서 아도니아 일행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준비했다. 그럴듯한 최상급의 제물을 준비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이야기인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아도니아의 이 일행이 하나님께 제사는 드렸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형식은 갖추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정말 뜻이 자신을 향해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묻고 헤아리는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고백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먼저인데 아도니아의 일행은 그런 것에는 관심 없고 겉으로 보여줘야 하는 그런 형식만 갖추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아도니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형식적인 과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구색은 갖추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왕으로서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일이니까 그런 영적인 구색은 갖추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아도니아의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형식적으로 제사한 겁니다. 그리고 제사에 진짜 담겨야 하는 그 제사자의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다한 마음, 진심을 담은 마음이 거기에는 들어있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아도니아는요, 이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를 구시 삼아서 주변의 이목을 끌지 않고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을 모으고 스스로 왕됨을 자축하는 그런 세리머니를 할 수 있었는데요. 이 방식은 아까도 서두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그의 형 압살롬이 썼던 방식으로 교묘하게 하나님을 어떻게 이용한 겁니까? 자신의 욕심을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한 거예요. 더 흥미로운 것은요, 아도니아가 이 잔치에 한 왕자를 다 초대했는데, 모든 왕자를 초대했는데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든 왕자를 초대했습니다. 누구를 제외했어요? 10절에 보니까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다윗을 따르던 분하야, 사독 이런 사람들 더불어 초대하지 않았죠. 여러분, 이 사실이 그냥 한 행동이 아닙니다. 아도니아가 이렇게 행동했던 데는 이유가 있는데, 아도니아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무엇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왕위를 계승할 자로 누가 가장 유력하다?
솔로몬이 유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문장인 거죠. 결국 아도니아는 무엇을 알았냐면 그냥 아버지의 마음이 그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을 향해 가고 있음을 알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 아도니아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었던 거죠. 이스라엘의 왕으로 왕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에 대해서 아도니아는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묻거나 고민하지 않은 채 오히려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스스로를 높이고자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하나님의 낙점 없이, 하나님의 선택 없이 스스로 높여 자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죠.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해도 하나님이 아니야 하시면 그 자리에 오를 수 없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고려해 볼 때 아도니아처럼 그렇게 권력과 부를 갈망하고 욕망하는 사람에게는 철저하게 어울리지 않는 자리이죠. 배제, 그리고 혐오, 또 차별, 그런 편가르기 같은 아도니아가 했던, 은연중에 했던 그런 불의한 방법으로 결코 이룰 수 없는 사명의 자리가 바로 이 이스라엘 왕의 자리이죠. 정말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예수님처럼 낮아짐으로, 비움으로, 또 버림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자리가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런 사명의 자리인데, 아도니아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그의 형이었던, 이복 형이었던 압살롬의 전처를 흉내내고 어떻게든 스스로 높아지려고 애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건데요. 참 안타깝고 불쌍한 인생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이런 아도니아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때요? 우리가 걸어왔던, 어제까지 마감되었던 8월의 마지막 날을 보내며 돌아봤던 8월의 시간까지 우리의 인생의 걸음은 어떠한지를 좀 잠시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과 상관없이 여러분 스스로의 욕심으로 높아지려는 마음에 여러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외면한 채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정말 나만의 노력과 수고로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붙들어 주셔야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라는 걸 우리는 인정하고 산다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 여러분 진정 높아지고 세워질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 인생에 정말 살아가면서 집중해야 되는 것은 내 스스로의, 아도니아가 그랬던 것처럼 노력으로 높아지려는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구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 텐데, 여러분 그렇게 8월의 인생까지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멀리 보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했던 2023년에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좀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노력으로 바둥바둥하며 살아왔던 인생인지,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무언가를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며 살아왔던 인생인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이 나 같은 연약한 존재를 통해 이 땅에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위해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내 인생을 들여 수고하며 달려온 인생이었는지를 좀 돌아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첫걸음을 내딛는 이 9월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해의 추수를 준비하는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는 때인데, 여러분에게 오늘 나눈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때를 잘 분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요. 우리 인생에 내가 계획한 대로 우리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건 늘 말씀드리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일 일도 모른다고 고백을 하는 그런 인생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에 남은 인생은 내가 숨을 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나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순간일 텐데, 여러분 내게 오지 않은 인생에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사명을 쫓아 살겠노라고 다짐할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 숨을 쉬는 지금 이 순간에 나를 통해 이루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이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잘 분별하며 상황과 때를 잘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런 믿음의 지혜와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정말 스스로의 노력과 수고로 억지스럽게 높아지려 애쓰고 힘쓰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당신의 완벽한 계획을 이루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제대로 알고 깨닫고 그 일에 전심전력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참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통해 맺고자 원하시는, 이루고자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에 온전히 맺어가시는 그런 복된 9월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고백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9월을, 여러분이 걸어온 9월 한 달을 무엇으로 표현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한마디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의 인생의 걸음을 도우셨습니다. 여러분의 스스로 달려가는 인생이 되면 이 고백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표대 대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갈 때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임을 여러분이 분명히 믿으신다면 그렇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9월의 인생의 걸음, 하나님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 고집대로 달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 뜻대로 사는 9월 한 달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주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9월의 시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